2월 21일 주일 예배에 또 함께 참여하시고 은혜 나누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시험과 환난 중에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어 변함없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낮추시고 주님을 높이며 거룩하심과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일하시고 치료하며 회복케 하시는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 탐욕과 물질 만능 등을 용서해 주시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땅과 우리들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 돌아가는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을 속히 거두어 주시고
교회와 학교와 일터들이 정상적으로 복귀되며 모든 일상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와 교회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드리는 공동체의 중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안과 절망을 잘 극복하며 환난 중에 주님의 뜻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과 지혜를 갖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사랑의 영광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니코라과 소금과 빛 성전이 견고히 서게 하시고 알베르토 티노코 목사님에게 건강과 은혜와 영적 지도력을 더하시사 제단에서 무릎 꿇어 기도한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내실 있는 성전과 부흥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기억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전하시는 말씀에 기름 부으시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밭이 기쁨과 소망의 천국을 이루어가며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하고 다루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주시고 원근 각처 각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각 가정들마다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던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또 하나님을 대면하여 배움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곳곳마다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병약한 가운데 입원하여 또 치료받고 또 수술을 대기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속히 치유함 받아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기타 일들로 인해서 불안해하며 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한숨을 거둬주시고 온전히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온전히 나가는 기간 축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팬데믹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겹게 만나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성교헌금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귀한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샤론 장학기금 헌화를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채팅방으로 여러분들 출석 체크처럼 이렇게 올려줘서 감사합니다. 출석을 체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또 이름들을 올려주시고 또 아멘으로 또 반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월의 말씀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을 오른쪽으로 들고요. 자, 2월의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짧은데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지난 수요일 날 15절이라 그랬더라고요. 이게 자꾸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2월의 암송.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잘 하셨습니다.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달력을 보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욕지역이 이제 지난 금요일에 레드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보통 이제 주보를 다 만들고 수정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또 막 바뀌어져 가지고 저희가 순간적으로 막 준비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레드 존으로 되면 우리 욕지역은 아직 토론토는 2주 정도 더 안 됩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레드 존으로 바뀌어서 30% 성전 예배가 가능합니다. 30%라는 얘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다 나오셔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하시는데 다음 주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하고 우리 토요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일부터
일부도 라이브로 생방송으로도 나가긴 합니다만 현장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예배도 현장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9시 예배 또 11시 예배에 여러분 나오시고, 물론 교회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동시 송출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서서히 이제 집에서 하는 것에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혹시 교회 오는 게 좀 귀찮아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은 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40119 기도회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마는 오전 11시 또는 저녁 11시에 9분간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깜빡깜빡 잊는 경우가 있죠. 11시인데, 아니면 저녁에 10시쯤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꼭 11시라고 하는 것을 함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119, 우리가 11시에 함께 우리 전체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11시에 지켜주시면 좋겠지만, 좀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10시, 9시에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4월 3일까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헌금 영수증에 지금 발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픽업해 주시거나 아니면 또 이메일이나 또 알려주시면은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대상자 신청,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우들의 도움을 위해서 산업방이나 우리 사무실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비공개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기도 요청 및 온라인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연락해 주시거나 아니면 카톡이나 이런 것에서 또 기도문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놀라운 은혜,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작년에 시작하려다가 딱 팬데믹 되는 바람에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까 저 염려를 하다가 요즘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또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원래 놀라운 은혜는 음식도 드시면서 그리고 또 말씀 듣고 또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갖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 강의와 더불어서 조별 그룹으로 나누는 그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 줌 과정으로 이번에는 집중 과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인텐시브 코스로 하려고 하니까 화요일, 목요일 저녁 그러면은 한 10주 정도로 하면은 전체 강의를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요. 3월 23일 화요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한 달 정도로 인텐시브로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도원 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10회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10명 이상 신청하지 않으면은 이번에 오픈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놀라운 은혜에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년교회 달력 못 받으신 분들은 또 받아가시고요. 영광 찬양 유튜브가 어제 토요일 날 처음으로 개설됐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조회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여러분 토요일 날 우리 교회만의 정오의 또 찬양 데이트에 또 함께 하시고 아마 아차 깜빡했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쭉 진행해 나가면서 좋은 성가곡 또 찬양곡 또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 정무성 목사님이 유튜버로 데뷔를 한 날인데요.
유튜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저도 참석하고 뭐 다른 분들도 참석하고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또 진행이 될 것입니다. 주일 헌화가 샤론 장학기금으로 적립을 하는데요. 아직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지를 못해서 그런지 지금 공란이 많이 ቢ었습니다. 다음 주도 지금 비어 있고요. 여러분들 좀 참여해 주시고 또 헌하지만은 그것이 2세대들을 위한 식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예배마다 우리 전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은 10시 반 라이브로 10시 반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저녁 7시 반에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고린도전서 깊이 읽기 화요일 오전 여러분 참여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채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적극적인 멤버들이 좀 고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쨌든 이름 안 올리시고 뭐 이러신 분들 뭐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만은 또 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니카라과 소금과 빛 교회가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창립 1주년이 됩니다. 예년 같으면 저희가 벌써 니카라과 갔을 텐데 작년 우리가 소금과 빛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나서 돌아와서 팬데믹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세례 교인들도 생기게 되고 이제 교회가 서서히 잘 정착되어 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사진 한 6카트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저렇게 아름답게 니카라과 소금과 빛 교회 서렌루즈 라고 하는 그런 그 교회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예, 앞에 쫙 정면으로 들어와서 너무 멋있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창립 현판식 할 때 그 모습이고요. 또 안에서 여러 우리 교회들도 그날 참여하신 분들 우리가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 보여드린 대로 이제 교육관 또 옆에 저 앞에 보이는 또 사택이 새롭게 또 준공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래서 저게 지붕이 보이는 것 저것이 이제 일종의 교육관입니다. 햇볕을 가리는 것이고요. 저렇게 조금 더 중축이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도 올해 여름 글쎄요. 아마 내년 겨울에는 우리가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 시간도 어린이 설교에 이어서 참 좋으신 주님, 오늘은 에베네셀 권사 찬양대가 참 좋으신 하나님, 늘 가까이 계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영이 고난할 때, 내 마음이 낙심될 때에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다.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되시고요, 성경 봉독도 또 화면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Sunday School. Welcome back to another Sunday. It's good to see you again. So this week we're going to be studying a brand new unit, and we're going to be looking at the Northern Kingdom, also known as Israel. And so God called a prophet from Israel whose name was Jonah, and God called Jonah to go to Nineveh. And so today we're going to look at the story of Jonah, prophet to Nineveh. Enjoy. God told the prophet Jonah, "Go to the great city of Nineveh. Tell them to stop doing evil things." The people of Nineveh were enemies of God's people. Jonah did not want to go to Nineveh, so he got on a boat heading the other way. God sent a terrible storm, and the sailors were afraid. They cast lots to figure out who caused this trouble. The lot fell on Jonah. The sailors asked Jonah, "Who are you? What are you doing here?" Jonah replied, "I worship the one true God who made everything." What had Jonah done to make God angry? The sailors did not know what to do, so Jonah told them to throw him into the sea to calm the storm. When they did, the storm stopped. From that moment on,
The sailors worshiped the one true God. God sent a big fish to swallow Jonah. And Jonah was in the belly of the fish 3 days and 3 nights. Jonah prayed and thanked God for sending the fish to save him. Then the fish vomited Jonah onto dry land. God told Jonah, "Go to Nineveh and preach my message." So Jonah went. He walked into the city shouting God's message. In 40 days, Nineveh would be destroyed. The people turned from their evil ways. Even the king repented. God decided not to destroy Nineveh. "I knew it," Jonah said. "You are a gracious God. You show mercy to people. You are slow to anger and you are loving. I knew you would decide not to destroy Nineveh. I am so mad." "Is it right for you to be angry?" God asked. Jonah left Nineveh and made a shelter where he could still see the city and what God would do. God taught Jonah a lesson. He provided a plant to shade Jonah from the sun. Jonah was glad to have the plant. But the next day, God sent a worm. The worm attacked the plant and the plant died. Then God sent a dry east wind. Jonah was so hot, he almost fainted. "I want to die," Jonah said. God asked Jonah, "Is it right for you to be angry about the plant?" "Yes," Jonah said. "It is right. I'm so angry I could die." God said, "You cared about the plant, but you did not take care of it or make it grow. It only lasted 1 day." Nineveh is a big city with thousands of people. I created them and care about them. Aren't they and the animals in the city more important than a plant? I cannot even imagine being tossed into the waves in the middle of a storm, but that's what happened to Jonah. He did the opposite of what God told him to do. So God used a storm and a great fish to turn Jonah around. Jonah admits that he didn't want to go to Nineveh because he knew God would not destroy the Ninevites if they repented of their sin. Nineveh was a city filled with enemies of God's people, and Jonah wanted to see those people punished for their sin, but that's not what happened. God loves all people and showed mercy to the Ninevites. The sad thing is, Jonah felt angry that God loved the people Jonah didn't love. The way the story ends, we don't know for sure if Jonah understood God's love for sinners. Sometimes in our life, we see ourselves as the good guys and hope that God will punish the bad guys. The Bible teaches us that only God is good. We are all the bad guys. The only way for us to be saved and given new life is through Jesus. Except for Jesus, all humans are sinners. Our sins separate us from God and keeps us from loving and obeying Him. Only God can rescue us, give us new life, and transform us into new creations who love and obey God. See, God loves all people and desires to see everyone repent and believe the gospel. Why should we obey God? We should obey God because He made us, He loves us, and His plans are good. 참 좋으신 주님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백신? 아니면은 자유? 아니면은 좀 스트레스다? 아니면 권태? 여행을 가고 싶은 분들은 여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단어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 눈을 감아도 잠이 잘 오지도 않고 또 온갖 일이 계속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스쳐가는 거죠. 막 불길한 예감이 있거나 나쁜 생각들이 뇌를 잠식합니다. 이상한 수수께끼가 자꾸 나를 막 지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의 증세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각 유전자에 각인된 또 다른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잠식된 영혼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먹고 불안을 낳고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심리학자인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안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평범한 삶의 조건이고 산다는 것은 하나의 불안을 또 다른 불안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게 되는 평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불합리하고 근거가 없는 병적인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에 대한 불안은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망칠까봐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 있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븐에 불을 끄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닌가, 껐나 껐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거. 방금 문을 이제 잠그고 집에서 나왔는데 또 문을 잠갔나? 도둑이 드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또 직장에서 해고가 될까 두려워하는 것들. 운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 차가 나에게 달려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런데 이런 불안들은 현실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는 보통 사람들도 다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병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이 병적인 불안은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불안장애라고 하는 그런 병인데요.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흥분을 해서 두통이 생기고 심장 박동, 호흡수가 증가하고 소화 분비기에 이상이 생기면서 때로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불면증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심해지면은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이 비정상적이 되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를 갖게 되는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정도의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교적 이것은 건강한 정서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의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후로부터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이라고 하는 만성염증에 걸려 살고 있습니다. 이 불안은 시대의 암으로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불안이라고 하는 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몸이 조금만 열이 난다거나 조금만 추워지거나 몸이 좀 이상해도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닌가, 조금만 통증이 와도 혹시 암이 아닌가, 코로나가 길어지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직장을 잃지 않을까, 이러다가 집값이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버리는 건 아닌가, 부채가 지금 많은데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아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더구나 노인들은 자신의 노후 생활에 대해서 이러다가 정말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우리 10대들은 진학에 대해서, 20대는 취업에 대해서, 30대는 결혼에 대해서, 40대는 승진에 대해서, 50대는 은퇴를 준비하는, 그리고 60대 이상은 건강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역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케 하는 중요한 신앙적 회귀의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더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이 성경도 그 시대가 지금 불안한 시대입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고 민족의 대이동을 했던 리더, 지도자, 바로 절대적인 지도자 모세가 이제 120살이 되어서 죽을 때가 된 그런 그 상황입니다. 모세의 2인자라고 하는 여호수아는 아직 지도자로서 완전히 검증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이 막혀 있고 난공불락인 이 여리고성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구나 잘 무장된 가나안 7족속들이 길목에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고생하면서 요단강 앞까지 오긴 했는데 이거 지금 잘못하면은 이 목전에 두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다 몰살 당할 수도 있는 지도자인 모세가 죽는다라고 하면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떻게 될까? 참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두고 모든 백성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그 목전 앞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후계자로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아까 7절, 8절 다 체크업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너라고 하는 말이 6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너라고 하는 그 너는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가 내 앞에 가시며, 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의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가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업에 실패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수술을 앞두는 환자나 몸의 통증으로 큰 병에 걸리지 않았나 불안해하는 사람이나 어려운 때 사업을 접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나 직장을 퇴직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염려하고 있는 은퇴자들이나 건강히 살다가 질병이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환자들이나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 앞에서 불안해하며 망설이는 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네가 앞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뒤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다시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보다 먼저 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은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 앞서서 가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솔직히 이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확신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패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뒷부분이지만은 모세가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1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그 하신 일이 뭔가?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는데 뭐 했냐?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막을 칠 장소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의 터를 누가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해야 할 일을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세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아멘. 또 시편 68편 7절에 보시면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셨습니까?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지금? 그러나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신앙인은 포기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맡김이라 그랬잖아요. 아유, 난 몰라. 아유, 나 그냥 포기했어. 아유,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앞서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 니카라과 소금갑이 교회 우리가 창립하면서 이 헌당식까지 다 한 것입니다. 헌당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아직 몰개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 빛도 갚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니, 지금 그 돈이면 우리 교회 빛이라도 빨리 갚든가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예요. 저희가 니카라가 이 소금갑이 교회를 세울 때에 우리가 뭐 비축해 놓은 기금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비축해 놓은 것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정말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감격적인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바로 그 영혼을 통해서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10여 명 이상이 세례를 이제 곧 받을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캐나다 사회에서 정말 세례를 주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힘들어요. 점점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쪽은 정말 황금 어장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는 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마치 내가 저질러 놓은 그러한 일이나 뒤치다거리나 해주시는 그것을 잘 처리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쓰레기 처리장 정도쯤으로 혹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알아서 잘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쓰레기 처리장쯤으로 취급한다라고 하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레기 취급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실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섬겨야 해요. 그냥 단순한 열심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재주와 내 지혜만 앞세우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앞서가게 해야 돼요.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내가 앞서면은 내 생각이 앞서면은 안 됩니다. 무엇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할수록 더욱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어가는 놈 위에 걸어가는 놈이 있고 걸어가는 놈 위에 달려가는 놈이 있고요. 또 달려가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놈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달려가는 사람 위에 그 다음에 또 날아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것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퀴즈 있잖아요. 날아가는 놈 옆에 붙어서 가는 놈. 그렇게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꽉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내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날아가는 게 아니라 초스피드로 갈 수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려울수록 걱정될수록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잘 붙잡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밤낮으로 우리가 저질러 놓은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뒤치다거리나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행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행하든 온전히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 앞에 앞장서 주기를 간구하면서 맡길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불안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있는 말씀. 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어다. 자, 뭐라고요?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 내 앞에서 멸하시고, 즉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실제 싸워주신 겁니다. 요단강을 가르게 해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셨습니다. 아이성을 점령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앞서가시는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 5절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으로 그들에게 행하라. 여러분, 그 명령이 뭐였어요?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명령이 뭐였어요? 6절. 그 명령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리고 7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7절 다시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행동하라. 여러분, 우리가 차지할 땅이 뭔가요? 내가 지금 두려워서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점령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지금 뭔가요? 건강의 문제인가요? 이것만 생각할 때마다 매일 한숨 쉽니까? 사업의 성공의 문제입니까? 잉태의 문제입니까? 취업의 문제입니까? 진학의 문제, 승진의 문제? 여러분, 각자 그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차지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담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뒷받침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신앙인들에게는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도 용기가 필요해요. 신앙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은요,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신앙인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두려움에도 문제 앞에도 무릎 꿇지 않는 용기,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할 용기, 열등감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 미움받을 것을 피하지 않는 용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 싫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 등이 있어야 돼요. 이거 용기 없이는 안 돼요. 변화와 지금 위기의 때 아닙니까? 이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용기예요, 용기.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그랬잖아요. 6절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이라고 말이 나오죠.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런 용기의 이유. 이는 왜냐하면 이것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지, 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시고 너의 앞서 가시면서도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뭐라 그래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떠납니다.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동업자도 떠나고 믿었던 사람들, 친구들도 다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언제나 동일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시험장에도 함께 가시고요, 병원에도 함께 가시고요, 결혼식장에도 함께 가시고, 분만실에도 함께 가시고요, 죽음의 현장에도 함께 가시고,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너와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놀랍도록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도무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제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편하게 바뀌고 있지만은 오히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왜 그렇게 더 불안이 엄습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나만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애들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나만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나만 실패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 내 앞에 놓여질 땅이 미지의 땅이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고 불안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고 강하고 두려워 떨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좀 더 용기 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지 말자, 불안하지 말자, 초조하지 말자 하면서도,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또 눈을 뜨고 뒤돌아보면 마음이 심히 번민하고 심히 고통스럽고 심히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씀 붙잡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앞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합력하여 다 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을 증거할 줄 아는 귀한 이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간절히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 일어서서 주님은 나의 삶.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금은 불안의 시대이고 눈만 뜨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지의 세계,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마음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다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미지의 땅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앞서가 주신다. 앞서가 주신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떨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양식이 되어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과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 붙잡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하기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